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87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우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9세기 70년 가까이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은 경제적 번영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대영 제국의 꿈을 실현시킨 믿음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 서민들과 대화하며 사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그 부인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며 부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 대답에 실망한 빅토리아 여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 말에 그 부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실제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구주가 되시는 겁니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상화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아니, 역사가 증언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단 한 번은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추상적 진리도 아니요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믿고 그 사건의 메시지를 깨닫고 영접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주께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그러한 비난이 많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너무 진부하다, 지루하다, 형식적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난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교인들조차도 활기 없는 인생을 살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추상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실제 사건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애매하게 또는 축소시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추상적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지도 않고 본받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주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와 평강을 상실한 어둠 속에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같이 부패하고 구제에 불능한 죄인을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항상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의 역사에, 그 이름에, 그의 구원에 무엇인가를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종교도 필요 없고 종교 창시자도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또한 다른 행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과 공로로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교황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니요, 이 땅의 통치자들도 아니요, 부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분만을 소망하고 의존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소복하게 눈 쌓인 소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전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집에다 놓고 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와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된 겁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의 빛이 임하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을 제대로 깨닫기까지 진짜 크리스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라. 만일 당신이 이것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찬양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로 널리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미가에 성탄의 메시지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이 역사적인 사건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영접될 때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이전에 마리아에게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엄청난 복음의 선포, 아기 예수의 탄생이 너로 인하여 내 몸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노입니다. 거절입니다. 왜?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한 번도 남자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탄생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강권적 은혜 가운데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네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말씀을 믿는 자에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위험 있는 장엄한 말씀이 마리아에게 들려집니다. 바로 그 말씀의 권세에 마리아는 굴복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도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내 말씀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고 맙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는다? 그 가정과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평생 정죄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에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다 알지 못해도 강권적 말씀의 역사 속에 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할 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게 어떻게 임하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온 인류에게 나에게 임하는 복음의 방식은 항상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믿을 수 없는 복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아기 예수가 탄생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시고,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심을 받은 자에겐 복음의 증인이라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처음에 나의 응답은 노였거든요. 믿을 수 없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불가능한 사건, 깜짝 놀랄 만한 복음의 소식이 내게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둘 중 하나입니다. Yes or no. 예 아니면 no. 마리아가 처음에 노라고 거절한 것처럼 우리 안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인 거죠. 죄종인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내 인식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에게는 마리아처럼 아멘 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방식이요, 내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체험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신자에게는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다 이해하지 못하도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훗날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전심으로 영접할 때, 실제 사건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돼, 이 은혜가 내게 임합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그에게 임했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기적이 그녀에게 임했지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고통 중에 있고 죄 중에 살며 세상 천지개벽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영접되고 고백되었기에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특별히 내 영혼과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게 많은 연습을 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영혼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노래는 불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살아있는 영혼만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마리아가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참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떤 비난이 오든 정죄가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실패가 오든 어떤 죽음의 상황이라도 아기 예수의 탄생, 성육신의 사건이 내게 임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실 때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체험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미가에 왜 이처럼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그 믿음의 사건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그녀는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나 같은 어둠의 자녀의, 나 같은 세상의 종에게 이 비천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어 복음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잘 아신 대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공덕으로 복을 받는다고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오늘 마리아의 찬미를 들어보세요. 나는 주의 여종이요 비천함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에요. 아기 예수 탄생에 마리아가 뭐예요 도대체가, 성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핵심은 아기 예수예요. 그냥 마리아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탄의 사건을, 성육신의 사건을 왜곡하고 추상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아기 예수 탄생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 모든 신학의 핵심을 바로 성육신에 뒀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사건,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시작되고 결말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밀하게 조용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믿어지고 영접하며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아니에요. 소원 성취해서도 아니에요.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어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앙의 회복, 신앙의 본질은 항상 아기 예수, 성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먼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하였다.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였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아기 예수 탄생이에요. 역사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창조 때와 같은 사건이에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다 하고 경외하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믿어짐으로 완전히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일상으로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특별히 내게 임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사건을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또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지금 이 찬송 속에 제일 먼저 생각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왜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나? 왜 아기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나? 왜 말구에 오셨나?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그 질문의 답은 거룩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방식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수많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미하며 그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5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도로 이르리로다. 편안하게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이 은혜라면 긍휼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미천한 종이요 구제불능한 죄인이요 더욱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가페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겁니다. 말구유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말구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소외된 곳이에요. 가장 작은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땅끝까지 모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감리교 창시인 잔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일기 한 500페이지 되는데 정말 하루에 2-3개씩, 남의 일기니까 한꺼번에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1년에 걸쳐서 계속 봤어요. 그냥 정말 위대한 열정적인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 설교자예요. 이분이 1791년 2월 14일 날 발람의 올푸시 가정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며 쓰러지셨고 그때부터 고열에 계속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장 거룩한 곳에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숨 쉬는 동안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리. 또한 내 목소리가 죽음 속에서 사라질 때에도 나의 숭고한 힘을 다해 찬양하리. 생명과 생각과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한 내 찬양은 끝나지 않으리. 그리고 며칠 뒤인 3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이라면 항상 변질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변하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 안에 나타난 선물인 거예요. 주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처럼 어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한 사랑을 주시기 위함인지 보여줍니다. 아기는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기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을 믿고 하는 자는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믿고 깨닫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경배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성탄의 비밀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일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그 은혜와 진리에 합당한 인생을 살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추상화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소원 성취의 목을 매며 또다시 복음을 가감하며 종교인으로 살며 기쁨과 찬양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깨우시사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